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그들과 교회한 분이 주님으로서 알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 폴 사르트, 프랑스의 철학자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누구도 세상에 오려고 의도했던 사람은 없고,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올 때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장소에 태어나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까미는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 부조리와 맞서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아리가 태어날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자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세상은 다 우리가 부조리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 코로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않잖아요. 60억 인구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일어났고, 개인적으로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던져진 존재로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조리함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굴에 던져졌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고, 그 삶 전부가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대우한 거잖아요. 더 잘 되다고. 아버지가 더 잘 되라고 도와준 것이 이게 화를 불러서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성실함 때문에 또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양치는데 거기 생활 필수품을 좀 전달하고 와라. 전달하러 갔더니 원래 있어야 할 것이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형들이 양치던 곳에 갔더니 없던 데 있고 집에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 가는 곳을 물어보러 찾아서 형들을 찾아가는데 바로 그 성실함이 덧치되어서 웅덩이에 들어가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런 부조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정직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 주인의 부인이 이제 동침할 걸 유혹했을 때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하여. 근데 이 정직함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감옥으로 자기 이끌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 미수죄로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 요셉이 이 상황을 놀랍도록 적응을 잘합니다. 정말 이 부조리함에 맞서서 부조리함을 놀랍도록 잘 극복해내고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가 돼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원래 요셉이 이제 부잣집에 살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요셉이 그 족장이에요. 족장. 야곱이 그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시대 모든 상은 족장입니다. 그리고 보면 뭐 예루살렘의 왕들 5명이 어디가 싸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족장이면 사실은 그 당시 그때는 그쪽이 왕이라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왕이죠. 족장이니까. 거기서 채석옷을 입고 자랐으니까 채석옷은 앞으로
후계자가 된다는 증명이니까 왕조처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힘들게 살았으면 모르는데 왕자처럼 살던 사람이 노예가 돼서 힘든 일을 사는데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집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 그 집을 총감독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응을 잘하는 거죠.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 역시 적응을 잘합니다. 거기 가서도 얼마 되지 않아 죄수로서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 직업을 또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무튼 요셉은 이 부조리한 인생과 부조리한 삶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 적응을 잘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가? 이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부조리한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해서 가는 곳마다 거기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셉에게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지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그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됐으니까 어느 날 생각해 봤겠죠. 아들이 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기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이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념비처럼 남기고 싶었지만 기념부를 잘못 세웠다는 왕에게 닥치자는 아무리 왕이 인정했지만 기념비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념비에 새긴 것처럼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전하고자 아들이 태어난 이름을 어떻게 줬습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므낫세라고 잊어버린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잊어버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 속에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잘 적응하도록 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에 새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어디인가? 예수님께서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 마을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해 다 거절하고 믿지 않았는데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거절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 훌훌 털고 처음 다시 시작한 것처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말씀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도자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난날 실패에 얽매이지 않냐고 또 다른 곳에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털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난 과거를 훌훌 털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영광이 이르게 됐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52절 같이 보면 시작. 찬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인생이 부조리함에 풀리게 되는 거죠. 전에는 정직함 때문에 이제 성실함 때문에 구울에 떨어지게 되고 정직함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수고한 것만큼 결과를 얻으면 그게 조리가 있는 세상이 합리적인 세상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게 되면 근데 세상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지 않습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정직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중소 상인들이나 그 다음에
근데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 막고지는 못하는 건데, 요새는 지난날 과거에 수없이 그런 그 과정을 겪었지만 지나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눈물과 땀에 대하여 다 대가를 나에게 주셨다. 이제 에브라임의 이름을 권창함이라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모든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걸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잊어버린 은혜죠. 지난 과거로 훌훌 털어보는 은혜가 미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문화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해 우리 모든 삶에 힘들어보는 털어버리는 시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이거 잊어버리기 힘든 거잖아요. 나는 잊었다. 내 형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싹싹 빌었는데도 굴에 던져 넣을 때 그때 그 비참했던 것들, 형들에 대한 원망들 잊었고, 나를 이집트로 팔았을 때 어떤 그 형들에 대한 분노도 잊었고, 주인이 나를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고발해서 감옥에 넣었지만 그것도 내가 다 잊었다. 감옥 시작은 억울함도 다 잊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이 억울했던 것들, 고난당했던 것들, 어두웠던 것들 다 이제 털었다.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려했던 과거도 이제 잊었다. 뒤에 보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했다고 그랬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왕자 대우를 받았잖아요. 왕자 대우를.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이 받고 왕자들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 삶이 얼마나 화려했고 그때 삶이 얼마나 이렇게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화려했던 삶도 내가 잊었다. 지난날 화려했던 삶의 감상에 젖어서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이 이게 내가 잊으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가 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죽어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은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또 억울했던 모든 일들, 노력하고 수고하고 대가를 얻지 못한 낙심했던 모든 것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잊어버리는 것이지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지난날 화려했던 경력 때문에 오늘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 졸업장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이상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명문대 출신인데 이거 하도 하니까 못하고 요새 대학 안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난날 과거에 화려한 걸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경력도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전에 큰 회사 CEO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레스토랑 같은 가서 이제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분이 신문에 나왔다는 거는 이게 다른 것도 생각하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CEO 했던 사람들이 어려우면 지난 과거의 경력 다 내려놓고 가서 다 이렇게 서빙하면 그 신문에 나올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다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한 분이 하면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나는 거죠. 그분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 과거를 잊었습니다.
자기 삶에 찾아온 고난을 잊었고 지난 날 화려했던 삶, 고난과 내 집안을 잊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 집에서 이제 20대쯤 초반쯤 돼서 그 집안에 수백 명의 종들은 그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그 온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요셉이 이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 거죠. 근데 분노와 울분에 쌓이지 않은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잊어버렸거든요. 그가 형들이 향한 분노, 지난날 고난 잊어버리고 툴툴 털어보고 나니까 하나님 평안이며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20대 초반에 그 집안에 이제 그 집안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사람들 막 60살, 70대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자기 아래 두고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되기까지는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그 주인에 대한 서운함, 또 주인에 대한 분노가 있고 마음의 울분과 분노로 가득 있었으면 그렇게 감옥에 가서 사람들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 꿈을 해석한 게 나오게 아니겠어요? 꿈을 해석하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막 분노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울분으로 가득 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성이 임해서 꿈을 해석할 수도 있냐고. 그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서 하나님 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면 이제 막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죠. 근데 그분의 주장이 다 맞습니다. 정말 저 정도는 울분하고 분노할 만하구나.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찬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일어나면은 막 울분하고 부르짖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편에 설 때가 많은데 정의를 부르서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찬 편에 설 때가 많은데 그게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하나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삶을 할 때 여러분들과 누구를 따라갈 건가? 아무리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의롭고 의로운 길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서 개거품 울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거기 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은 맞지만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는 사람 가운데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을 보고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요셉이 왕에게 인정받고 총리에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왕이 그걸 본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요셉이 그럼 이 과거의 불행과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잊어버렸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날 모든 불행이라는 것은 나를 오늘 여기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형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하셨는가? 왜 나를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고 나를 팔려가도록 놔두신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나를 두시려고 형들의 악을 사용하신 것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딱 앉아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고자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 주인의 부인이 이렇게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주인은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사실 요셉이 주인의 분위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주인 보디발에 대한 선호함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보디발이 알았다는 겁니다. 100%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 짓 할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행실이 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집안이 체면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고국 관료가 내 부인이 우리 집 종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어쩌면 부잣집 사람들은요 도둑질 맞아도 절대로 이렇게 신문에 안 냅니다. 경찰이 찾아가면 아무것도 안 적었다 그래요. 누구 집에 도둑 들었다 이미지 나빠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요셉이 그리 했으면 요셉이 다음날 죽어야 되지 안 죽어 그리 안 했다고 해서 아니까 보디발이 지금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인 여기에 나를 불러놓기 위하여 그 어려운 일을 놔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이란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던져진 존재는 아니고 부조리한 세상에 부조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 안에서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입니까? 만사전에 계획된 존재입니까? 만사전에 계획된 존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지난날 일어난 모든 과거의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여기에 두시려고 모든 사건을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여기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거다. 아닌 것입니다. 노예로 갔지만 내가 노예되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여기 놓으셨으면 이 노예의 자리가 반드시 복된 자리가 될 거다. 지금 있는 자리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와 있지만 나를 여기 보내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여기에 나를 두시려고 여기 이끄시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고 이 감옥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으면 이 감옥 안에 나에게 축복이 자리 될 거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이걸 알면 인간의 해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해답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이 인간의 해답 아니겠습니까? 삶이라는 해답. 그걸 알면 가난에 병이 걸려도 집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인생의 해답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요셉은 이유를 알았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여기 두셨고 그분이 나를 여기 두셨으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기 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곳에 두시기 위하여 오늘 현재 삶의 자리에 두시기 위하여 지난날 모든 사건은 일어났고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를 두셨으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있는 자리 하나님 거기에 두신 자리죠. 그런데 여기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 그 자리가 다 복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지난날 모든 불행과 고달팠던 삶들 바로 여기에 놓으시기 하나님이 두셨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뭐 힘들건 어렵던 희망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나를 여기 하나님 주셨으며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거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을 그 유혹했을 때 거절하면 그 뒤에 당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 요셉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계명을 어길 수 없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았고, 결국은 요셉이 생각했던 대로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역시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자리였고,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했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받으면 성실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대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거의 모든 일에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다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칩시다.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희망이 안 보이구나. 요셉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실했습니다. 노예가 됐을 때는 노예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지혜를 구하게 살았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이 어떤 자리에서는 계명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힘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길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짐승이 되는 거 길이 안 보일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거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의 자식 대대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요셉에게 노예가 된 후에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노예가 된 자신의 삶에 하나님 오시기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일에 기대가 있었으니까 노예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를 걸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많은 이 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기대를 걸지 못합니다. 이 기대가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또 주어진 작은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인생을 아주 포기하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이제 내가 왜 여기 있는 이유를 할 때 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새로운 삶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삶이 부조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유리한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될지 그는 몰랐죠. 그러나 하여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와서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 하신 거고, 그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는 기대가.
오늘 우리 사람도 여러분, 내가 가지는 능력이 한계 안에서, 내가 가지는 환경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던 앞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까미나 사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세상에 살아간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좁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로 내가 인식하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받아야 됩니다. 주권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거기 우리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바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시기 위하여 그분이 여기 두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여기 주신 자리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축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앞길이 안 보이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작은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삶은 계명을 지켜 성실한 삶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실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내에서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실은 다 우리가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감옥에 살지 않잖아요. 창사람도 감옥에 살잖아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한 인간적인 관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한 내 개인의 한계, 그리고 어떤 의에서 보면 다 우리가 어쨌든 다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고 이곳에 내 계명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내 삶에 하신 위대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므낫세가 태어난 다음에 에브라임 본창의 영혼처럼 우리 삶의 풍요함과 번성함과 복된 그날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우울한 시기에 주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것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날 여기 두셨고 지난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지금 나를 여기 두시기 위하여 일어났고 주님이 나를 여기 두시 이곳은 복된 자리며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노예의 자리도 복된 자리가 되었고 감옥도 복된 자리가 될 것처럼 오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9장 찬송